오늘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 그 놀라운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순종함이 없을 때 하나님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지를 함부로 뺏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하심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앞에 예배드리거나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기도하는 일 작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감사히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잘 살펴보고 준행하여 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약하고 소외된 자를 구제하는 일을 행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또한 영적인 어둠에 쌓인 자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해 주어서 인생 허송세월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 이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엿새 동안은 세상의 일을 힘써야 되지만 하루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점차 쇠락해지고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며 결국에 지옥에 떨어진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했던 한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되돌아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만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10년밖에 안 되었고 교회 규모도 크지 않은데 어떻게 선교팀을 꾸려서 파송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라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자들인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들을 선교지로 내보낼 수 있었을까요? 교회의 핵심 사역자를 내보내면 어떻게 하려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일까요? 선교사를 파송하면 선교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어서 선교팀을 내보내게 된 것일까요? 만약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야 너희 교회도 개척 10년 차가 되었으니 선교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라 라고 명령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AD 45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12년이 지난 후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핵심 사역자 5명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여 안수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내보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대단히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도 감히 감당하려고 생각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12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척교회가
그것도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보다도 환경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계산부터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전능하신 주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믿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비록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빠져나가고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려 합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붙여주셔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나눈 전설적인 교회가 되어지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도시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교회 간판이 붙어있는 교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교회들은 지역명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 한 개밖에 없으면 관계없는데 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 지역명에다가 다른 걸 붙습니다. 동탄제일교회, 동탄중앙교회, 동탄명성교회, 동탄소망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교역자가 많아서 교회가 많아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나라 지명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인데 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그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코어, 그 핵심을 자기 교회도 실천해 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이방 선교에 앞장서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구상에 사라질 때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던 놀라운 교회의 그 역할을 우리도 이어서 하겠다라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은 줄 압니다. 오늘 그 안디옥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지 약 10년이 못 지나서 생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처음에는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방인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복음 전파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로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복음을 받아서 자기들만 예수 믿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남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자부심을 갖고 살라고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덩치만 컸을 뿐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인색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싸움이 있었고 결국에 분열과 갈등 때문에 교회는 힘들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구제하는 일에만 늘 신경 쓰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핍박을 허락하였고 결국에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들만을 남겨둔 채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12사도들과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유대 지역을 먼저 가까운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좀 더 먼 지역, 그리고 땅끝 이방인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교회가 세워지면 복음을 전해주되 먼저는 가까운 가족부터, 그 다음에 이웃과 친척, 더 나아가서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핏줄에게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구원받기를 원해서 다른 데에 그 복음을 전해주는데 인색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핍박을 통하여 그들을 흩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본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지역에서 살지만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이방인 지역에 속한 유대인, 이를 헬라파 유대인이라는데, 헬라파 유대인 중에 구브로 출신과 구레네인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는,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안디옥에 가서는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 이상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그 시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니 당신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러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났을 때 안디옥 교회는 부쩍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이방인들도 교회를 세워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잘 신앙의 지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 교회에 파송해 줍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으로서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합류하여 거기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자를 일을 감당을 하게 되었는데,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일찍이 알고 있었던 길리기아 성에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동역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척 5년 차에 목회자가 부임하게 되었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4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불러 세운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태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개척 10년 차인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이방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교회가 개척 10년 하면 다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많이 모인다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규모면에서 그리 크지 않은 교회고 개척 10년 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교회나
그 일을 맡기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예루살렘 교회도 감당치 못하는 이방 선교의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의 태생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키프로스죠. 오늘날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 복음 전파는 교회의 생각, 마인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폐쇄적인 생각,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서 자기들끼리만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을 원했지, 그 복음을 남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열려진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자신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으면 하등한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복음을 전해준 그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들도 값없이 복음을 받았으니 값없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전체의 분위기가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차별 없이 전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 그 마인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서 자기 민족만 구원받겠다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인색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을 남들도 받아서 이런 은혜를 받게 하면 좋겠다,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조금만 성장한다면 반드시 이를 감당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교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은 이런 분위기는 있었지만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미완료입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5명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일을, 복음 전파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냐면 이 복음을 얼마든지 전해줄 수 있다고, 야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은 이 복음을 남들도 전해서 그들도 복을 받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교회 전체가. 그래야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해줄 준비된 일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 선교팀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자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데입니다. 어쩌면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 문화, 환경이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개척 5년 차에 파송이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고 얼마지 한 2년 정도 지나서 개척된 겁니다. 그런데 이 5년 정도의 그 바나바가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5년 정도 지났을 때 바나바가 거기에 파송이 되지만 자기 스스로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일꾼 사울, 바울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4년 동안 목회를 감당해서 교회 개척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 교회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선교를 감당하고 복음 전파를 하고 싶어도 준비된 일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일꾼이 되기까지 10년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5년을 우선 지나갔고 5년 동안 있었는데 이 바울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소양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5년의 신앙이 지나서 약 10년 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라고 명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할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준비된 일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준비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히 바울과 같은 친구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를 그렇게 쓰시려고 예정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나가 이를 다메섹에서 불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교회만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또 전 세계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또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일꾼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아무나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친구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해보니 이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하다 생각이 된 것이죠. 어느 날 성령께서 두 사람을 그래서 파송하라 했을 때 이 안디옥교회는 기꺼이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명 중에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쪽에 3사람은 선지자고 뒤에 2사람은 교사다. 그런데 어느 근거가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을 때에 선교사를 파송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선지자의 일은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를 예언해 줄 수 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해서 회개를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선지자는 이제 메시아가 누군지 예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오셔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선지자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져서 이것을 완성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자가 선지자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잘못을 책망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만나 비시대 안디옥에 갔을 때는 과감히 책망도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확히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 선지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사였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사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쓴 사람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로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칠 만한 율법에 능통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교사적인 생각, 더불어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목회적인 생각까지 다 두루 갖춘 사람으로 10년을 안디옥 교회에서 있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선교단을 꾸려서 복음 선교를 하라고 내보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나바와 결렬이 된, 바나바와 이게 싸워서 이렇게 서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다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감행을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던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견고히 세워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여행 때 갔는데 이 젊은 친구가 힘들다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2차 전도여행에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었기 때문에 어린 것이 뭘 알아서 그랬겠습니까? 그때는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2차 전도여행 때 데려갑시다,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생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할 사람을 데려가면 전도단에도 김이 빠지는 일이니 두고 봅시다, 이번에는 뺍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요, 데려갑시다, 용기를 심어줍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싸워가지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잃게 되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동역자를 잃게 되었고, 마가 요한이라는 앞으로 장차 교회를 책임질 후계자를 잃게 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교회, 자기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불러 세웠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간다 했기 때문에 이 1차 전도여행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신라가 바울을 따라서 자기가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동역자인 신라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 지나가다가 만났던 루스드라의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후계자로 정해서 합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채워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된 한 사람이 일꾼이 있으면 사람은 얼마든지 채워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 때는 열심히 선교비를 지원해. 왜? 팀이 가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먹어야 될 것이고 묵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원금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서 두 팀으로 이제 바나바 팀이 따로 가고 바울 팀이 따로 갔으니까 중간에 선교비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팀이 이제는 돌아와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일이 건너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일은 보르포스 해협을 건너가서 유럽 대륙의 시작 지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죠. 그 지역에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도우라고 그런 거예요. 재정은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주님의 뜻이라면 가야 되겠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는 일을 했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데 마침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듣더니 아, 메시아가 예수였군요. 그렇습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더니 자기 집에 모셔다가 기가 할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다가 바울 선교팀을 묵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들어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돈이 다시 떨어졌는데 그 소식을 알고 빌립보 교회 루디아 자주장사가 자신의 돈을 헌금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아가야 지방의 아덴과 고린도를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 가자 또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자비랑으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한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일하다가 텐트 만드는 동업자를 만나게 되니 그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보니까 당신을 위한 부르심이 보통 부르심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로마에서 추방당해 여기 왔지만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의 선교비를 댈 테니까 복음 전도에 전념하시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후로 바울은 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3차 로마 4차까지 복음 전도행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 없으면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없다면 다 물질도 붙여준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 이 교회적 분위기가 돼 있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잠깐, 만약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다면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 교회가 이것을 허락할 거냐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세 번째 독특한 특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교회는, 우리 교회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내보내는 것이 엄청난 큰 손해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들도 바나바, 바울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자기들이 아니었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으로서 자기를 도와줬으니 다른 교회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장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 일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성령의 음성이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했다는 것만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는지 몇 가지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교회에 선지자가 있었으니까 선지자가 하는 예언이나 방언 통역을 통하여 알 수 있었을 가능성. 두 번째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기도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성령의 강한 감동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원래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강렬한 요구사항이 그들에게 왔고, 외부에서 자기를 도와주러 왔던 사람 다른 교회 도와줄 수 있도록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라 한다면 기꺼이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 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희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개척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도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복음 전파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발달해서 꼭 가야만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과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얼마든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시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3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얼마든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새벽 기도까지도 매일 방송 선교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예수 믿고도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다.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 믿음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 회개하라. 이걸 전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자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행함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난 지금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라.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약의 도덕법인 십계명이 폐지되지 않았다.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우상숭배도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왜? 십계명은 폐지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지옥 간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예수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어도,
예수 믿어도 음행하면 저지르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을 미워해서 살인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초대예배, 장례예배, 이거 우상숭배다 가르쳐 주어서 우상숭배의 저주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 분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만나서 재림 예수 있다 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 보혜사 성령이다 주장하는 자를 한 방에 끝냅니다. 주님은 두 번 다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을 거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자일 거니까. 할렐루야. 이만희가 전능자입니까? 안상홍이가 전능자입니까? 박태선이가 전능자입니까? 우리는 정확히 아닙니다. 그것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태론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다, 예수는 상관없다, 성령 하나님 쫓아다가 귀신이 성령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게 아니고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정확히 얘기하므로 양태론 이단에 빠진 자들을 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로 베리칩이 구원의 잣대가 아니고 구원의 잣대는 오직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베리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666이라고 사탄이 인을 친 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는 영적인 것이고, 베리칩 물건이 사람의 구원을 왔다 갔다 자지하지 않습니다.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잣대인 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으며, 이제는 심지어 칼빈주의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지금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크다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규모 사이즈로 한다면 수만 명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했어야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재정이 부족할 때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루디아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일하고자 할 때 합력할 일을 할 수 있려고 하느냐, 그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할 수 있느냐,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만 받은 복음, 회개와 천국 복음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할 책임이 저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서 이 사역에 매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도 붙여줄 것이고, 동역자도 붙여줄 것이고, 후계자도 붙여줄 것이고, 물질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을 써서라도 물질을 가져오게 할 것이며, 아니면 물질을 가진 자를 붙여줄 걸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 세계 선교,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편과 재정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지금까지 이방 선교의 전설적인 교회로 남아있습니다. 그 교회가 숫자가 많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희 교회에서 외치는 이 복음은 보통 사람 10년 다녀도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에 감당한다면 안디옥 교회가 전설적인 교회가 되었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서 비로소 자비랑 선교할 때 세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했던 데는 교회가 없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복음 전도에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서 성경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어도 주님의 뜻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이 땅에 세워주셨고, 그것이 오늘날 성경처럼 남아있어 우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떨어진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이 적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해서 하신다고 우리가 순종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지금 행하고 있고 앞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이방인 교회 세계 최대의 그런
복음 전파를 했다는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었듯이 통탄명성교회도 전설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목숨 바쳐 수고할 일이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가 깨달아서 한 사람의 하나의 미랄이 되고, 또한 이 복음 방송을 듣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일한다면 전 세계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내가 여기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참여하리라 이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이고 세계의 역사를 바꿀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개척 10년 차밖에 되지 않았지만